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51쪽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에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한 것이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부활주일 감사헌금 드리신 성도님 계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옆으로 또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 산상수훈 설교에 보시면 이제 7장 쪽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7장 초반부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볼 때 그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다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비판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영적인 상태가 늘 비판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더 말씀에 신경 쓰셔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겸손의 영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의 고백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온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오늘같이 이 귀한 날, 그리고 요즘같이 평일에 이런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오기 힘든 이때에 여러분들은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더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 같은 경우는 11장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8장까지는 물론 8장까지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8장까지는 누가 이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확신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9장을 넘어가면 바울이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아마 남자의 숫자로 계산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최초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5,000명의 숫자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추정치인데 약 한 200년 내지 3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을 뒤덮는 숫자가 되죠. 아마도 한 500만 명까지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독교는 탄생하면서부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환란인 200~300년 동안 계속됐는데 어떻게 숫자가 늘 수 있을까? 소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숫자로 성장했을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20년 넘게 터키와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까지 선교를 하면서 몸소 보고 들은 것이에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 한켠에 드는 고민은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여기에 유대인의 숫자는 이토록 적단 말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민족이 너무 적다, 우리 민족이 너무 약하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숫자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느냐? 이 문제로 결론이 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물론 지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도통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고 더 사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는 바울에게 영적이고 성경적인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성취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도 이 문제를 꾸준히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혈통이 이스라엘인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결론으로 바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시고 하나님은 너무 불의하시다. 이 문제가 그 당시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고민하고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미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중심으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약 한 2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켜 세운 왕조가 약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조차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고민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을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의 혈통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선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말고 보이지 않는 지역에는 모세 오경을 믿고 따르는 정통 유대교는 이제 희망이 없다.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와 신앙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정통 유대인에게는 소망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일들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이 당시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막 늘어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니까 저 유대인들도 구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저 이방인들도 구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독교 안에 조차도 유대인들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교에서도 희망이 없고 저기 갑자기 생겨난 기독교에서도 유대인들은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바울도 이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를 못 믿고 죽어나가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9장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바로 왕의 마음을 다루시는 걸 봐라. 바로같이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원래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냥 바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바로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으면 바로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에게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과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라 지키신다.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셨고,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마음을 먹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로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하나님 마음대로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질문하니 바울이 예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예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바로는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죠. 바로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네 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뻔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바로처럼 죄 짓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완악해지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빠진 것인데, 그런 바로를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시고 정죄하시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9절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아동학대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만 해도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죠. 그렇게 끔찍하게 이 세상에서 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생을 마감한 어린 심령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고 그 아이들의 생명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면 이 문제 앞에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앞에 막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이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누가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 당황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19절은 무슨 상태를 말하느냐? 이거는 좀 다릅니다. 19절은 작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막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신이 아니야, 진정한 신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에도 꽤 많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가 아예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날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오늘 토기장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알고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이성과 자신의 이 부족한 경험만을 가지고 자신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더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영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미 그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당히 말하죠. 네가 감히 뭔데?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는 예레미야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심판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시죠. 그때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농로에 놓고 잘 돌리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그릇이 예쁜데 갑자기 딱 지켜보더니 탁 깨트리고 버리는 거야. 예레미야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그릇도 내 눈에는 흠과 티가 다 보이니까 걸리면 다 깨트려 버릴 거야. 너희는 마치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릇처럼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릇을 안 깨트리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토기장의 말씀을 비유를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고 마음이 관고하고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나갈 테니까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바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 근데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영원히 버리시듯이, 그런데 진노의 그릇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긍휼을 베푸실 때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예배해 놨다가 이 사람이 더 겸손하고 낮아짐 가운데 생활하면 더 영광스럽게 이 그릇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토기장의 손에 놓여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할 시간조차 여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셨구나,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와도 같은 우리 인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약 한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후로부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의 그 이후에 황제들이 또 더 악하고 나쁜 황제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유대민족은 더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재난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비판을 하고 싶어지죠. 불평을 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게 극에 달하면 하나님과 마치 맞짱 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근데 그게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도 그랬지만 이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전도서 기자도 5장 2절에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말을 아껴라. 언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안 그래도 또 오늘인가 보니까 또 교회발 바이러스가 또 났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또 이래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죠? 이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때 막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고 싶을 때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근데 이런 잘못을 누가 범했냐면 욥이 범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과 6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같이 거룩한 사람도, 욥같이 은혜를 풍족히 받은 사람도 고난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갈수록 욥은 이렇게 말하죠. 새 친구들이 비난하고 막 그래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서 내 할 말 많으니까 새 친구와 엘리후가 4명이 옆에서 막 말을 해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모든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참 동안 하고 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말하고 싶지만 욥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의 모든 회개는 바로 그것을, 그 내용을 회개함으로써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고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 교회 상황 속에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눈치 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상황은 악화되어 가면서 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튕겨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 바울과 똑같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란 속에서 불순종의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다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남은 자는 내가 남겨두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을 내가 그때 남겨두겠다. 그 씨를 남겨두겠다. 만약에 그들조차 없으면 이 세상은 소돔이 되고 고모라처럼 폐역한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이 구역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힘든 와중에도 직장에서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자라나게 돼서 말세를 위해 준비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시대를 위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쟤는 왠지 모르게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쟤는 내 백성에 들어오게 하겠어, 그렇게 안 하시고 창세전부터 딱 보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상황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러면서 요즘 사람들의 이 죄악된 본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야 하면서 내 멋대로 할 거야. 법은 막 강화되고 규제는 강화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더 문제 많은 죄악들이 막 인간의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막 노골적으로 막 표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감사헌금으로 귀한 헌금 드린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찬히 되돌아보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열려진 마음으로 구하지 못했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며 두드릴 것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